이라고 계속해서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 주 안에 서야 된다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들의 너희들의 현재 위치가 늘 주님 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현 위치가 같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우리가 보통 자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쓰는 형제라는 의미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접두사 아와 또 자궁이라는 델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울은 현재의 위치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쓰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부른다고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형제 자매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의 형제 자매는 사랑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었죠. 또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찾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는 삶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 빼고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쫓은 사람들 빼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모두를 향해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고 땅의 것에서만 집중하는 삶을 청산하면 내가 그때 너희가 나의 상급이 될 것 같아, 그때 나의 면류관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여전히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면류관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전히 위험성이 있고 버려야 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3장에서 말했던 것에 근거합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사람이지만 부족한 삶의 모습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부족한 사람들을, 연약하고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기에 미리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이 아직 변해야 될 것이 많은 빌립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정말 해주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이 4장에 압축하고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서는 이 단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1장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그 서서가 오늘 말하는 서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선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였죠?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용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오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들고 서로 의지해서
밀집 대형을 만들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자세가 바로 이 말하는 스테코, 선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버스 기다리면서 서는 것은 스테코가 아니에요. 마당에서 누구 기다리는데 서 있는 것도 스테코가 아닙니다. 진짜 서 있는 것은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난 여기서 싸워내겠어, 나는 이겨내겠어, 그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이 스테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바울은 깨어 믿음에 그냥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 너희가 병사들처럼 앞에 전투가 있는 것처럼 굳게 서고 14절에는 사랑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걸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믿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강학종 목사님이란 분이 이 부분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홍해를 건넌 지 20년쯤 지났다고 하자. 그들한테 구원 확신이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홍해를 건넌 기억이 흐릿해졌기 때문일까? 가나안이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 여러분, 이 강 목사님 말하는 게 뭐예요? 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들 안에 우리 출애굽했다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요? 가나안이 가까워지지 않으니까요. 가나안이 여전히 먼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자기한테 구원받는 느낌이 얼마나 강한지로 따지는 것은 억지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나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더 같이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과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십자가, 표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느냐가 그 구원의 확신을 보여주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뜨겁게 믿었지, 나 예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어.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백성답게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체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모태신앙이어서 특별한 체험은 없지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주자가 저는 바울과 디모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죠. 마치 출애굽의 홍해를 갈라지는 그 특별한 경험을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디모데는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오늘날로 말하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뜨거운 경험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었지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믿고 또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 안에서 자라왔다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체험이 있는 신앙과 모태신앙의 대표 주자들이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 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매일매일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안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살면서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회심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이 누가 더 뜨겁고 누구는 희미한가,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뭐라고요? 누가 더 뜨겁게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테코하고 있냐고요, 전진하고 있냐고요, 나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변화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몸과 같은 삶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믿음 없이 오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가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요, 주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견디고 죄의 유혹에도 견디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스테코하고 계십니까? 견고히 서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삶이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고 싶은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내 앞에 찾아온 현실의 문제가, 내 앞에 놓인 광야가, 내 앞에 부딪혀오는 현실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나 주님 놓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을 꼭 붙잡고 있는데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환경들이 자꾸 주님을 붙잡은 손에 힘을 빠뜨리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놓고 싶지 않은데 죄에 쓰러지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잡아도 되나? 이렇게 힘든데 주님 잡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요, 이 뮤지컬 지저스라는 이 뮤지컬의 포스터인데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본인도 물을 위를 걷고 싶어서 주님께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주님께 시선이 가던 것들이 바람에, 파도에, 바람 소리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두려움이 생기면서 물에 빠져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손에 힘이 안 빠질까요? 또 빠져요.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서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또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늘 더 은혜가 되는 건 베드로의 손은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이 놓친다 할지라도 누구의 손이 붙잡고 있죠? 주님의 손이 베드로의 팔목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요, 아무리 직분자여도요, 아무리 순장이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요, 세상의 파도 앞에 믿음이 안 꺾여지던가요? 두렵지 않던가요? 겁이 안 나시던가요? 고뇌가 없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손에 힘이 점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위치가 뭐냐고요? 내가 손에 힘이 빠져서 주님을 놓아서 나는 주님께서 튕겨져 나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 위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지난주에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님 안에서라고요. 죄를 지으면 주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래요.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도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닮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님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바울의 말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실은 성경에서 요 빌립보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막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3절에서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성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것을 멍에를 메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복음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용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모르지만 이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진리의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두 명에 한 명이 막 이단이어가지고 저거 이단이네, 아니네, 나 이단 아니네, 네가 이단이다, 막 이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문제였다면 율법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것만 바르면 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해야 될 텐데,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그 말은 지금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지만, 큰 어려움이 됐지만, 그 시작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의견 차이였을 거라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듣고, 정확히 얘기해라 에바브로디도야, 내가 잘 판단해야 돼,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오디아가 이런 일이 있었고 순두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유오디아 아줌마가 갑자기 손을 들어서 갑자기 막 뺨을 싹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두개 아줌마가 딱 피하면서 갑자기 어퍼컷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머리를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순두개 권사님이 갑자기 옆에 가지고 김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누가 잘못했냐고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눈빛이 어땠냐. 그랬더니 갑자기 유오디아 권사님이 갑자기 가지고 다시 또 남편을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막.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유오디아가 7, 순두개 3 아닌가? 유오디아가 8, 순두개가 2. 근데 또 에바브로도가 뭐라고 얘기해? 아니다. 유오디아가 10, 순두개가 0.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편들면 될까요? 그렇게 과실을 나눠주면 될까요? 아니네, 5대5네. 그냥 5대5라고 하고 서로 그냥 조금씩 양보해. 그래서 같은 마음 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내가 8이든 내가 2든 내가 7이든 3이든 5대5든 10이든 0이든 억울할 거예요. 바울이 내 편 들어줬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10, 저 사람이 10이라고 하면 막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 과실이 10이라고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더니 이상해졌어, 감옥에 있더니 영성이 없어졌네, 나를 미워하네, 모함하네, 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 돌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래서 몇 대 몇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여기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다툼도 있고 갈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다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맞냐, 저 집사님이 맞냐,
아니면 순장님에게 순장님 이런데 나 너무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때로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리의 문제면 이게 딱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한문철 변호사의 그 블랙박스처럼 이게 찍어가지고 제가 뭐 돌려보면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지금 말에 우회전을 깜빡이도 않게 훅 들어오셨네? 그럼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승복을 하시겠냐고요. 상처만 더 커질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를 찾는 게 아니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화목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가 자기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들을 모으고, 순두개는 내 의견에 동조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세력 싸움이 아니라 유오디아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순두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살필 때 두 사람이 어떤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 마음이 아니라, 순두개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같은 편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치유되지 않은 관계 안에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 상처의 히스토리를 다 알지도 못해요. 판결할 지혜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불과 수일 전에 받고 막 너무 힘들어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 개월 전에 그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아파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그 집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해요. 어떤 분은요, 몇 년 된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꺼낼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닌데 상처가 너무 준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마음의 평강을 늘 깨트려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안 마주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으셔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큰 상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며칠 전의 일을 몇 대 몇 개월 전의 일을 몇 대 몇 년 전의 일을 몇 대 몇으로 정말 정확히 나눠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가까이 가다가 우리가 만날 때, 그때에 주님 안에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위치는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저 사람은 싸워야 되는 원수의 진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나도 현 위치가 어디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몇 주 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가족 중에 이 암이 발생하신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근데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온 가족들이 어머니도 형제들도 다 이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본인도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조직 검사를 또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야속하죠. 그래도 교회에서 맡긴 일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 막 지쳐가는 거죠.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막 깔아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한 분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 집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나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항암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도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감사한데 그 받은 집사님이 뭐 때문에 정말 다시 눈물이 나고 회복이 일어났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선물도 해서 그거 형제에게 전달해 줘야지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집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집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보내주신 분도 몇 해 전에 가족이 항암 치료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분이 그걸 보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 안에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 내 두려움, 내 슬픔, 나의 우울한 감정을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혹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같아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집사님 마음 같아요. 집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집에 사는데 마음이 달라요. 그걸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남편, 저 아내를 위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다락방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현위치가 어디라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같은 멍에를 맨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함께 맨 멍에가 뭐냐니까 뒤에 보면 복음에 함께 힘쓰는 이라고 나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그냥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나와 함께 복음의 멍에를 맺던 사람이고 너도 그런 사람들이니까 복음에 함께 힘쓰는 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 좀 그들의 편에서 함께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힘쓰다라는 단어가 쉬나툴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싸우다라는 아틀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을 하는 거죠. 즉 함께 힘쓰는 것, 힘쓰는 게 뭐냐? 같은 편이 되어 함께 싸웠던 사람, 복음을 위해,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역자들이니까, 우리가 전우니까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바울을 섬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에 말하는 동역자는요, 바울을 위해 뭘 했대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 말하는 동역자와 빌립보에서 말하는 동역자 다른 사람들일까요? 다른 가치일까요? 똑같다라는 거죠. 즉 요디아와 순두개도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중재를 맡겨주는 그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싸웠던, 복음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싸우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대로 놓아두지 말고 제발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왜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 왜 도와야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너희가 도와라.
왜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 전라도 지역에 뭐 개척교회, 뭐 개척한 지 10년이 안 된 그런 미자립 교회를 왜 우리가 그 큰 돈을 들여서 왜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잘 돼가고 있고 그 돈으로 우리 주일학교 건물도 하고 하면 훨씬 좋을 텐데요. 주님이 뭐라고요? 도우라고 하시니까요. 너희의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우리 이웃사랑 헌금인데요. 그 이웃사랑 헌금은 다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쓰는데요. 이웃사랑 헌금으로요,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분들, 월세 내기 어려운 분들, 가정에 진짜 어려운 분들을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이사 헌금으로 전달해서 하나님의 집사님을, 성도님을 잊지 않고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나 자녀의 큰 수술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그 이웃사랑 헌금으로 긴급 지원을 합니다. 수술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그 성도님의 마음을 흘려 보내주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너희가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모른 채 하지 말고 복음에 함께 멍에를 졌는데, 같이 걸어가는데, 멍에라는 건 두 마리 소를 연결해주는 가로막대예요. 한 마리 소가 지쳐서 쓰러지면 한 마리 소가 더 힘들어서 나아갈 수 없어요.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힘들어서 지쳐서 가기 어려운 성도,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마음이든 그게 관계의 것은 어떤 것이든 함께 짊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요, 내 멍에가 아니라,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고 옆에 있는 또 도와야 되는 성도님들의 그 멍에를 함께 메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왜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또 동역자인 이유 말고도 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기쁨이고 큰 특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실수하면 지워지나요? 죄 지으면 삭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은 너덜너덜한 수정 테이프로 막 칠해져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한 번 쓰시면 지워지지 않는 게 생명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너희들 막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신다고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견디는 거, 빈 사업장에서 파리를 날리며 아무도 오지 않는 사업장을 지키며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꺾여가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꺾여가도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수고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헌금들이 또 쓰여지는 것들을 뭐 재정 보고를 통해서 보지만, 저는 그 보고서가 아니라 그 현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재정 긴급 지원이나 생활 지원이나 이삭 지원이나 또 우리가 섬겼던 그 지역에 있는 소식을 듣고 사진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요, 멍에를 함께 줘주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기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 또 묵묵히 걸어가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도우며 우리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